부활을 준비하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사순절의 절정인 성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고난, 그 십자가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 앞에서 죽음을 통해 새로운 삶을, 또 저주라고 생각하는 십자가를 자랑거리로, 또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희망의 자리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또 그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설이라는 화법이 있습니다. 일반 상식에 어긋나는 주장을 하는 것을 말하지요. 역설은 표면적으로는 말이 안 되고 또 모순 같아 보이지만 해석의 과정을 거쳐서 이면을 들여다보면 진리를 담고 있는 진술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더 부족해졌다. 병원과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성경 안에 이런 역설이 가득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역설의 달인이십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을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또 누가복음 14장 11절에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상식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경우 역설적으로 보입니다. 세상의 지혜로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고 상식적이지 않아 보이지만 그 안에 놀라운 진리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마주 대하고 있는 이 십자가도 그 자체가 역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볼 때에 십자가의 도가 상식적이지 않고 미련하기 짝이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도가 구원의 능력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내포하고 있는 이 역설, 십자가의 역설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고 현재를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는 죽음과 삶의 역설입니다. 십자가는 분명히 죽음의 상징입니다. 고대에는 잔인한 처형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로마는 고대의 아프리카나 애굽, 바사, 헬라 등에서 행해지던 십자가 처형 방법을 가져다 사용했습니다. 특히 노예나 반란자들 그리고 극악무도한 강도들을 사형시킬 때 이 십자가 처형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병사들이 집행을 했는데 십자가형이 판결이 나면 먼저 채찍질이나 매질을 가합니다. 일단 버틸 의욕을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기가 달릴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까지 가게 합니다. 그리고 처형장에 도착하면 십자가에 못 박고 높이 세웁니다. 이때 사람들이 이 처형 장면을 지켜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죄수들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어떤 경우는 3일씩이나 견디는 죄수도 있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할 경우에는 자비를 베푼다고 다리를 꺾어버립니다. 그래서 질식사하도록 해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십자가는 사형 도구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처형이 공개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사실은 누구나 다 알게 됩니다. 십자가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역설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이 죽음의 십자가 위에서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인간이 어떻게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서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있던 생명의 나무에서 인간의 죽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죽음의 나무인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새 생명이 시작되게 하신 것입니다.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의를 이루시고 그 결과 새 생명이 저 십자가 위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하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다, 생명을 내어놓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은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던 그 생명과 다른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생명을 구별하기 위해서 영생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새 생명이요, 그것은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이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3장 6절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한마디로 영생은 거듭나면서 받게 되는 새 생명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새 생명은 육으로 난 생명이 아니라 영으로 난 생명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머니 모태로부터 태어날 때 받은 생명, 이 목숨이 육적인 생명이라면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날 때 받은 생명, 이 생명은 영적인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이 영적인 생명인 영생은 육적인 생명인 목숨과 비교해 볼 때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양적인 면에서 다릅니다. 목숨은 우리가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날 때 끝이 납니다. 그래서 죽을 때 목숨이 끊어진다라는 말을 사용하지요. 그러나 영생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영원히 지속됩니다. 다른 하나는 질적인 면에서 다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특별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목숨은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생명이지만 영생은 주님과 특별한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자신의 새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일이나 사건에 대해서 반성한다고 여러분 변할 수 있습니까? 반성만으로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변화의 필요를 알게 될 뿐이지요. 우리는 깨달음만으로도 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변화의 방향을 알게 될 뿐입니다. 의지가 강하다고 해서 사람이 변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의지만으로도 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변화를 시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변할 수 있습니까? 옛사람이 죽고 어떻게 새 사람, 그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단번에 그리고 다 이루신 그 주님을 인하여 말입니다. 그 주님의 보혈로 인하여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연약하여 죄에 시달리던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새 사람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구원의 새 삶을 시작하십시오. 혹시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실망하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능력 있는 새 삶을 시작하십시오. 두 번째로 십자가가 내포하고 있는 역설은 저주와 자랑의 역설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 당시에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을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 말씀은 당시의 일반인들이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끔찍하게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를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저주스러운 것으로 여겼다는 말씀이죠. 다음으로 이방인들은 미련하게 여겼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가장 천한 사람들을 처형하는 십자가와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를 연결시켜 말하는 것을 저들이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여겼다는 것이죠. 실제로 당시 로마인들은 십자가가 너무도 저주스러워서 십자가라는 말 자체를 입에 담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저주스러운 십자가 위에서 놀라운 역설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 달린 후 십자가를 자랑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저주 안에 자랑의 꽃을 피게 하셨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실 바울은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었죠. 세상적으로 볼 때 유대인이고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학벌로도 당대 최고 명문 출신입니다. 율법적으로도 바리새인이요 혈통적으로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신앙적으로도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주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복음의 열매도 많이 맺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이 모든 것이 자기에게는 결코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자기의 자랑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저주스럽게 생각하는 그 십자가를 자랑거리로 삼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거리를 바꾸어 놓습니다. 이전에 세상 것이 소중해 보여서 그것을 얻고자 힘쓰다 얻은 후 그것을 자랑 삼아 살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후에 정말 소중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분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자랑 삼아 살게 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절망과 희망의 역설입니다. 십자가는 절망의 상징이었죠. 일단 십자가형이 결정되면 모든 죄수들은 희망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이 집행되는 동안 저들은 깊은 절망에 빠져듭니다. 죄수들뿐만이 아니죠. 그 가족들, 친지들 모두 십자가 앞에서 절망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고하시자 저들은 질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로막았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고난을 예고하신 것이 4번이나 나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보인 반응이 마태복음 16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 대들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보인 반응은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제자들이 근심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왜 이런 반응을 보일까요? 한마디로 절망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것도 아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하는 말씀을 듣자 저들이 크게 놀랐던 것입니다. 예수님만 믿고 따라왔는데 십자가에 달리시면 자기들에게는 절망밖에 남는 것이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절망의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설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의 희망의 싹을 틔우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좌우편에 다른 두 죄수가 함께 달렸다고 말씀합니다. 이때 한편 죄수가 곁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을 보면 죄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4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죄수는 십자가 그 절망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 죄수에게 십자가는 더 이상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희망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합니다.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절망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한편 죄수가 절망의 자리이지만 함께 계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절망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절망의 자리여서 사람들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지만 이때 주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한편 죄수가 절망의 자리에서 주님을 믿었을 때 주님께서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무지 희망을 가지기 힘든 그런 상황을 겪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희망을 굳게 가지십시오. 이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이 고난의 밤 주님의 아픔에 참여하신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죽음의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 그리고 절망의 십자가 위에 달리시고 이제 곧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죽음 속에서 삶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십자가의 역설, 저주 가운데서도 자랑거리를 만들어주시는 십자가의 그 역설, 그리고 절망의 깊음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게 해주시는 십자가의 역설, 그 십자가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그 십자가 신앙 가운데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십자가를 굳게 붙잡고 힘차게 앞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감싸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원동력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내 소망 내 삶의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회개와 용서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나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기억하겠습니다. 또 나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또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듯이 그 사랑으로 나도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그 충만한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한영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또 새로운 담임 목사님 청빙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는 교회, 하나 되는 교회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회개와 용서, 한영교회를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나를 위해 대신 달리신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물과 피를 흘려주시고 보혈을 흘려주신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나를 용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속하시고 새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 받은 응답으로, 그 받은 용서와 사랑으로 원수까지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우리의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서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생각과 언어가 변화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영교회와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새로운 담임 목사님 청빙을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 되어 마음을 모아 함께 세워져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욱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며 섬김을 실천하며 마지막 한 명 죽어가는 영혼에게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시간은 코로나 종식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두렵고 아무리 힘들게 하여도 생명 되신 주님을 이길 수 없고, 또 주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를 두려움에 빠뜨릴 수 없고, 또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생명이 죽고 이 땅은 죽어가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역사하시며 생명을 일으키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코로나 종식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목마름으로 생명을 얻은 우리가 여전히 목말라 하는 이 땅에 나아가서 생명의 강으로 적시는 생명의 통로로 사용되어 이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또 살리고, 지역과 지역, 세대와 세대, 남성과 여성 갈라져 있고 다투고 어려워하는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사랑을 기준으로 바르게 서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코로나 종식과 우리 나라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코로나 종식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아픔도 있습니다. 생명을 잃고 죽어가고 처참히 무너진 이 땅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 이제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고 생명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모두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았다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다고, 주님께서 살려주셔서 이렇게 살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움에 빠지기보다, 또 아픔에 빠지기보다, 실망하기보다 우리는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며 또 이 땅 가운데 회복하시며 세워가시며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오니, 주님,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옵소서. 이 나라의 목마름으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 또 이 나라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경제, 또 국방, 또 교육, 또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 예수님의 목마름, 또 그 아픔, 그 실망 가운데 여전히 슬퍼하며 아파하는 그 생명들 가운데 우리가, 생명을 얻은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의 통로로가 되어서 그 쓰임받을 수 있고 예수님의 그 생수의 생명을 전해주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갈라져 있는 우리나라 가운데, 또 혼돈이 있는 우리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사랑을 기준으로 바르게 서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에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 그리고 우리 모든 국민들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법칙과 기독교 세계관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 땅 가운데 점점 안 좋은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나아지고 변화되어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언제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는 세계와 또 우크라이나와 또 우크라이나에 있는 교회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전쟁에 조속한 종식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떠나가기를, 민간인의 무고한 희생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또 전쟁으로 고통받고 아파하는 상처받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달라고, 또 난민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기반을 모두 두고 급히 떠난 우크라이나 난민들 가운데 지친 몸과 마음, 특별히 어린 생명들을 전쟁의 공포 가운데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또 가정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선교사님, 교회 지도자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기를 우리 함께 이 시간 세계와 우크라이나와 선교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쟁을 종식시켜 주옵소서. 전쟁의 주인, 또 모든 것의
섭리하시는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전쟁으로 인해 더 이상 민간인의 무고한 희생이 나오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파하고 지금 전쟁통 가운데 사망하고 또 다치고 또 마음이 아프고 또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전쟁의 공포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지하철 방공호와 교회 지하실에 대피해 있는 모든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삶의 기반을 두고 급히 주변 나라로 떠난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특별히 어린 생명들을 전쟁의 공포 가운데서 지켜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교회 가운데 우크라이나 안의 모든 교회 또 가정들 생명 또 교회 지도자들 선교사님 지금은 제대로 된 그런 만남을 할 수 없지만 그 성도들 가운데 믿음으로 전쟁의 두려움을 이겨내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하나님만 의지하여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전쟁의 공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며 기도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지도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하루빨리 우크라이나 땅으로 돌아가서 그 땅의 안전과 또 선교와 복음 전파를 위하여 쓰임받을 우리 선교사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안전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크라이나 교회를 기도할 때 우크라이나 땅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금요일 예배는 부활주일로 이어져 계속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대하며 죽음보다 강한 주님의 사랑을 믿으며 이 시간 침묵 가운데 계속하여 기도를 드리다가 자유로이 마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